따라합시다. 들음을 믿음으로. 들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중요한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그들과 같이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출애굽 1세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복음이죠.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았지만 그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그때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도 들여보내겠다. 너도 하게 될 것이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들의 여러분 영적 안식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가나안을 차지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상태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안식의 상태, 차지하는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1세대에게 약속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들어갈 가나안들이 있습니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노예되었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개인적인 다 가나안들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한다면 우리에겐 다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그 가나안을 날마다 차지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 강성함, 다윗이 가나안 모든 본토를 다 회복하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많은 나라들을 그는 그 나라들을 이 자기네 걸로 취하진 않았지만 제국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다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망사상은 뭡니까? 다윗과 같은 왕권이죠. 자기들에게 준 지금 나라도 빼앗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로 빼앗긴 나라가 다시 다윗과 같은 왕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죠? 막 이스라엘 회복하고 다시 모든 나라의 가장 강대국이 되어져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이 유익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왜 그게 아무런 유익하지 못했냐? 이 유익이란 단어가 뭔 뜻이냐면 도와주다, 효과가 있다, 소용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건 말씀이 우리를 도와준다.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 말씀이 소용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능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갈 때 1세대가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사실은 그 가나안을 들어가게끔 돕는 것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원래 해낼 거였어요. 말씀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을
유익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이 도와주질 않았다. 말씀이 효과가 없었다.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들에게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말씀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소용도 없었어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효과가 없어서 그 인생에 아무 유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은 말씀이. 왜 그러냐고 오늘 정확하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해 주는데, 듣는 자가 믿음과 말씀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럼 이제 결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결부라는 의미는 하나가 되다, 실행하다, 연합되다, 작동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 이 결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대로 움직였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믿음과 결탁이 될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따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따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계셨거든요. 말씀이 들어갔거든요. 돌진해서. 근데 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따로 움직인 겁니다. 연합이 끊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갖고 그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원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말씀은 움직였는데 그들은 그 말씀이 가는 길로 가질 않고 못 간 거예요. 겁이 나거든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들에게 다 뭐와 같았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 망할 것입니다. 이거는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한 거죠. 네, 그 땅은 거민이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은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앞서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성경이. 그런데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셔서 말씀이 하실 거였는데 사람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효과를 나타내주지 못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다. 말씀이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과 결합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냥 듣고 마음에 있고 감동받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연합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그걸 믿음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담장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수없는 말씀을 받는데 말씀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연합하질 않아요. 연합하지를.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할 때 가나안을 다 주는데도 차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왜냐하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막 병든 자를 치료해주기 원하시고 귀신을 내쫓기 원했는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고 마가복음 6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귀신을 내쫓고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걸 믿고 나와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성경이 진짜로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대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조금 믿음을 제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서도
개혁주의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개혁주의를 주구장창 제대로 주장하는 데는 부응도 안 되더라고. 부응도 못 해요. 그리고 뭔가 이루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믿음이 없는 상태야. 쫄아가지고 뭘 못해. 이 개혁주의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 근데 그래도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야. 목숨 걸어올기도 하고 무모한데 해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 주권만 강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관점만 얘기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행할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실행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는데 나는 못 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셨는데 나는 안 가고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이. 그럼 그 사람은 미아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자기 혼자 광야에 홀로 남은 거잖아요.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여러분 그거 못 삽니다. 광야는 혼자 사람 떨어져 갖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목양된 거예요. 목양이라는 그거를. 그죠? 말씀이 가는 대로 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오늘 히브리 기자도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1세대와 같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늘 막 고통스러운 거죠. 인생사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천국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구원이에요. 궁극적.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 살아가는 현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궁극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완전히 이루어지는 통치를 말하는 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끝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요. 이미 여기에 계신. 이미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내가 승리함으로. 항상 말씀대로 승리함으로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나안을 차지하고 이제는 지경이 바깥으로까지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좋은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좋은 말씀을 수시로 엄청난 말씀들을 들으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뭐 이 교회 저 교회 막 인터넷으로 이 설교 저 설교 그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예,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소용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뭐 예수님한테 설교를 들었으면 뭐 했을 거야?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한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막 뒤집어서 천국으로 바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 설교를 듣고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 베드로 막 이런 분들한테 설교 들으면 막 그냥 성령에 막 만취가 돼가지고 뭐 목숨 걸어 막 땅끝에 향해 막 달려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뭐 베드로가 3,000명 한마음 설교에 3,000명 들었다니까 뭐 이때 이 사람들이 설교만 하면 3,000명씩 돌아옵니까? 여러분 이게 기계점이 아니에요. 네. 뭐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후에 보세요. 꼴이 어떻게 되나. 예. 여러분 예수님 한 번 설교에 수만 명이 와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왜? 여러분 좋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실행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뭐 끝내주게 막 이렇게 설교를 뭐 말에 완청한 뭐 수사학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뭐 설교를 잘하는 그 설교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어설프고 말도 없는데 그런 설교일지라도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어마어마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라도 실행하는 그 사람의 믿음과 결부된 실천적 믿음이 훨씬 큰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뭔가 거꾸려고 그냥 좋은 말씀은 찾는데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은 없어. 그거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데 좋은 말씀이 어딨나요? 좋은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실행하면 그거는 좋은 말씀 수준이 아니라 효과 있는 말씀, 역사되는 말씀, 도와주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습관을 이제 어떻게 들여야 되냐? 좋은 말씀으로 감동받기를 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초신자 때 누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 말씀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막 그것에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니까? 별로 하는 게 없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머무르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뭔 소용을 준 거야? 그냥 예배 와서 기뻤다는 거 끝난 거야? 기분 좋았어 오늘? 감동받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소용은 없었어. 성경이 우리를 잘하게 만드는 건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신앙이 자라면 그걸 거두신다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다 그러질 않고 이제 그런 기쁨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냐면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이 진짜 그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카타르시스죠. 그죠? 어떤 막 이 절정에 이르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담장을 뛰어넘었을 때 실행되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이제는 실제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심이 그냥 막 영적 감동이나 감정을 누리는 수준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 놀라운 막 영적 쾌감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성취적 쾌감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설교 초신자 때 누렸던 막 그 감동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경험을 못하진 않아. 왜냐하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 조금씩 주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사로운 일들 갖고 느꼈던 돈 없어 했을 때 돈 몇만 원씩 주시는 이런 개념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공적 능력을 가지고 정말 그걸 향해 달려가서 담장을 뛰어넘었을 때 천사가 받쳐주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우리의 실제 여러분 그 쾌감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거 그냥 제가 좀 하나님께 죄송을 구하고 초라하잖아. 하나님 다 진짜 우리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건 너무 큰 일인데 그냥 솔직히 뭐 했다고 그러기는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일 했는데 그럼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알고 진짜 좀 초라하잖아 아직은. 여러분이 솔직히 하나님 나라 공적 위해서 산 겁니까? 아니면 사사로운 일로 씨름하며 살았던 겁니까? 솔직히.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사사로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내 사사로운 거에만 목숨 걸고 살아왔어요. 그거에 질 짜면서. 근데
이제 그것이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씀 쫓아다녀서 감동받았어요 라는 수준은 이제 한 교회 다닌 지 한 5년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그 이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많이 잡아줬습니다, 5년. 이제 5년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가 내게 실제적 경험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앉아서 그냥 머릿속 감동을 누렸던 개념이 아니라 그 막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심도 깊은 성취의 기쁨, 놀라운 역사들, 이걸 좀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은 지금까지 되게 많았어요. 정말 많은 좋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지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그걸 결부시켜서 가나안을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 2세대를 보면 알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 다 누가 하시던가요? 예,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들이 들어가서 친히 싸운 적이 없어요. 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 믿음과 결단이 여러분이 앞서가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말씀이 앞서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죠. 머뭇거린다고요. 예, 너무나 많은.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만 줄 수는 없으니까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어떤 위치와 자기들의 모습들을 자기 스스로가 잘 적용을 시켜야 돼요. 예. 내가 지금 저 말씀 가운데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적용을 시키고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가 잘해야 될 곳은 이곳이고 이런 것을 잘 빨리빨리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해서 이제 진짜 안식 하나님의 이 땅에 승리하는 정치적 안식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말씀 안 해서가 아니라 듣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 듣는 자가. 그 듣는다는 것은 귀가 없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예, 내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쓴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좀 드문 시대가 된 거죠. 드문 시대가. 그죠? 오늘 여러분 이제 들음이 믿음으로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인데 이 기초가 안 돼요. 지금 내가 너무 풍성한 삶만 먼저 말해준 건 아니. 이것부터 말을 했어 이미 옛날부터. 이 한두 번 듣는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였잖아요 이거. 근데 이 이야기가 안 되니까 풍성한 이 가지들을 쳐나갈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이런 설교들이 사실 이게 안 되는데 뭔 소용이냐고. 꿈만 크지. 꿈만 커져 막. 그리고 앞으로 한 말도 발짝도 안 가. 그리고 이해도 못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하고 결부가 된 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이 결부가 됐나요 지금? 지금 막 요단강 뛰어 들어간 거 맞습니까? 이것부터 다시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수준은 다르겠지만 듣는 자들마다 자기 위치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 정확하게 그 억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억지로. 예, 뭐 너무 높이 판단하면 가랑이 찢어져요. 예, 그러지 말고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오는 게 있잖아. 막 그죠? 좀 불편한데 그게 맞을 거야 그 자리가. 예, 거의 거기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요. 그죠? 너무 행복한데 그럼 거기 맞아요, 거의. 예, 뭐 둘 중에 하나로 항상 연결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드림이 믿음으로 연합됐는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왜 연합되지 않고 있는가? 오늘 연합되어져서 결부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는 거 원래 아니에요. 원래 말씀이 한다 그랬어요. 원래 말씀이 돕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를 다 성취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따라가면 좀 고생스러운 게 나타나요, 진짜로. 왜냐면 감옥도 가잖아요, 요셉은. 그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누가 해내시죠? 말씀이 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하려고 어저께 설교가 그 얘기예요. 큰 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던 거예요. 말씀이 가는 길을 바라보라고. 말씀이 가는 길을.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데 네 눈물도 좋고 네 열정도 좋고 다 열심도 좋은데 그런 거로 지금 쓸데없이 울지 말고 네 눈물이 좀 뭐 그래 받아줬다 내가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얘기예요. 어저께 연결해서 해준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어저께의 해석이 이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라고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쭉 가고 말씀은 안 가는데 그리고 내가 말씀은 가는데 내가 못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버리고 안 가고 이러면서 울어.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가나안 땅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해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해. 근데 답답은 하시죠. 넌 하고는 싶은데 왜 내가 갈 땐 안 따라오고 내가 안 갈 때 네가 할 만한 것 같으면 쭉 달려가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의 우리처럼 울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나를 바라라. 내가 심기도 하고 내가 뽑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자니 나를 바라라. 그게 오늘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그냥 어떻게 하라고 연합시켜서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와라.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제 바룩은 그래도 정말 진실함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픔도 있고 막 하나님 깊이 높이 사셨어요. 그것도 성경에서 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다. 훌륭하다. 근데 뭐 그런 사람도 많지는 않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